우리는 길을 가는 거죠. 어제도 길을 갔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길을 가는 거죠.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길 가는데 거기 누구도 같이 가요? 제자들도 같이 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만난 거죠. 맹인을 만났어요. 이 맹인은 우리가 인생에 사건이 생겼다. 우리들의 인생에 문제가 생겼다. 길을 걸어가는 과정에 예수도 맹인을 만났고 제자도 맹인을 만났어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보신지라. 2절 제자들이 같이 있었던 거죠. 제자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길에서 맹인을 만났어요. 이제 맹인을 만났어요. 그 맹인을 만났을 때 사건이죠. 문제죠. 어째나. 그럴 때 길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2절 읽어봐요.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제자들은 신학적 질문을 하는 거죠. 신학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맹인이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존재론적 질문이죠.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질문한 것은 현실적인 질문이죠. 네, 현실적인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 속에는 빠진 것이 있죠. 뭐가 빠졌죠? 질문 속에 빠진 거. 질문을 유창하게 했는데 그 제자들 속에는 긍휼이 없죠. 긍휼이 없어요. 긍휼, 제자들이 맹인을 바라보는데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없어요. 단지 누구의? 이거 죄 때문입니까? 이거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이거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문제를 만날 때요. 문제를 만날 때 문제에서 우리는 말 조심해야 돼요. 문제가 있을 때 뭐 조심하라고요? 말 조심해야 돼요. 사람이 문제가 생길 때요.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들이 가장 크게 내 인생을 올가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말이에요. 말. 말을 조심해야 돼요. 지금 이 맹인이 제자들의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얼마나 낙심했을까요? 그렇잖아도 지금 절망적인데 제자들의 말이 얼마나 이 사람을 절망적인 모습으로 지금 막 추락시키는지. 이 말이요, 자기들 딴에는 멋지게 말을 한 건데요, 신학적으로, 전제론적으로,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질문을 멋지게 한 건데 정말 그들 마음속에는 불쌍히 여기는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그들 속에 있지 않을 뿐더러 그들이 말하는 입이 사정없이 이 맹인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자, 문제와 사건을 만날 때 사람들은요, 함부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사람을 함부로 비판을 하고, 이 제자들 마음속에는 이 맹인을 지금 정죄하고 있는 거죠. 즉 맹인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면서 자기 식대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함부로 이 맹인을 지금 판단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분명히 죄 때문에 맹인이 됐다는 거죠. 이게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사고 방식이에요. 이 맹인이 죄진 것은 반드시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이게 죄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자기 죄가 아니면 부모의 죄가 이 사람을 맹인되게 했다. 여러분, 그럼 물어볼게요. 모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와 사건이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죄 때문입니까?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맹인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업하다가 쫄딱 망했는데 죄 때문에 망한 거예요? 제가 부흥회 가보니까 장로님, 권사님 부부의 큰 딸아이가 40살이 넘었는데 자라남이 4살짜리로 밖에 대전에서 40년이 넘도록 집에서 누워있다는 거예요. 애기처럼. 근데 그분들이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목사님, 그분들이 식사 접대를 하면서 밥을 사주면서, 목사님, 저희들이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제 딸아이가 보배입니다. 제 딸아이가 보배입니다. 그래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얼마나 그분들이 하나님 안에 행복하게 사는지를 몰라요. 그 장로님, 권사님이 죄가 많아서 그렇게 정상적이지 못한 딸이 태어나서 40살이 넘도록 아기처럼 기저귀 차고 누워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것이 죄 때문에 문제가 생기나요? 물론 죄 때문에 생기죠. 죄 때문에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몸이 병이 들 수도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는다든지, 여러분 몸을 갖다가 너무 혹독하게 쉬지 않고 너무 많이 써가지고 내가 병 걸릴 수도 있죠. 내 생활에 절제력이 없어가지고. 이거는 나의 문제죠. 죄라기보다도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죠. 내가 타인에 의해서 내가 인생의 문제를 만날 수도 있죠. 타인이 잘못해가지고. 마귀에 의해서 인생의 문제가 올 수도 있죠. 왜냐하면 마귀가 나에게 문제와 사건을 가져다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꼭 그런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문제와 사건을 나에게 가져다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문제는 여기에만 국한시켰다는 거죠. 이거 생각하지 않고, 이것도 생각하지 않고, 이것도 생각하지 않고, 이것도 생각하지 않고, 이것만. 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이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많은 것이 있는데, 사람들의 문제는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체험하고 경험한 지식의 박스 속에 내가 갇혀 있고 거기에서 다른 사람들을 보기를 원하는 거죠. 이게 제자들의 문제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요거에만 딱 고정을 딱 시켜가지고 그들이 말을 하는데요, 너무 아픈 말을 하는 거죠. 이 맹인이 듣기에 아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자들의 문제는,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제자들의 이 문제는 부분적인 지식을 가지고 마치 전체를 아는 것처럼 말하는 오류가 있지만, 정말 핵심은 뭐냐면 제자들의 문제는 생각이 현재와 함께 과거 지향적이라는 거죠. 분명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자기가 죄가 있든지 부모가 죄가 있어서 지금 맹인이 된 거라고 하는 모습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문제 앞에, 예수님은 뭐 하죠? 침묵을 지키죠. 말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와 사건 생기면 그냥 서로 다퉈가지고 막 말하느라고 정신이 없지만, 예수님은 침묵을 지키죠. 예수님은 정작 사건과 문제가 있을 때 말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침묵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침묵 속에 예수님의 긍휼이 느껴지지 않아요? 침묵 속에 예수님의 위로가 느껴지지 않아요? 침묵 속에 예수님의 축복하심이 느껴지지 않아요? 예수님은 말하지 않았지만 많은 말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은요, 내가 입으로 말하는 것만 말인 줄 알아요. 그런데 눈으로 말해요, 이런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몰라요? 살며시 말해요. 몰라, 이 복음성가? 여러분, 눈으로 말하는, 여러분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다 말이 아니라 어떤 때는 표정으로 말하고 눈으로 말하고 손으로 말하고 동작으로 말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렇게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제자들이 딱 질문하니까 입을 열 수밖에 없죠. 3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는요, 미래를 말하고 있네요. 제자들은 과거를 말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첫 번째는 미래지향적, 미래지향적인 믿음이죠.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이 맹인을 통해서 일할 거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이 맹인을 통해서 일할 거야. 자기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그 기준이 부분적이죠. 부분적이에요. 부분적인 기준 가지고 지금 자기 죄, 부모의 죄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미래지향적인 믿음에 예수 그리스도 가지고 있는 기준의 중심은 누가 있느냐면 하나님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준의 중심에는, 길 가는 저와 여러분 누구를 믿어요?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뭐가 돼야 돼요? 기준이 돼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미래지향적인 믿음을 가진 주인공 돼야 인생 가는 길에서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을 가진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길에 우리는 반드시 무엇을 경험해야 되느냐면 기적을 경험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주여, 인생길에서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기적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날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개입을 해서 내 인생에 간섭을 하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모습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때 미래지향적인 믿음을 가진 이 사람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과거지향적인 사람은 주님 손에 붙잡힌 바디요 쓰임받을 수가 없어. 이 사람을 통해서 기적이 안 일어나요. 맹인이 눈뜨게 된 것이 제자들로 말미암아 눈뜬 것이 아니에요. 맹인이 눈뜨게 된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눈 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미래지향적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일할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반드시 나타내려고 이 사람은 맹인이 된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와 사건은요, 여러분이 저주받아가지고 죄의 결과 꼭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절대적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믿음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러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미래적으로 주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이 사람은 내가 인생에 무슨 문제와 사건이 있어도 이 사람은 망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개입하기 시작하면 인생은 복 있는 모습 가지고 달려간다니까요. 할렐루야.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기준이 분명해야 돼요. 기준 따라합니다. 기준이 분명하면 내 인생의 가치가 달라진다. 아멘. 사람이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가치가 불분명한 거예요. 기준이 분명하면 내 인생이 가치 있게 바뀌는 거죠. 이 사람이 맹인 됐으니까 이 사람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절망적으로 안 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 그러니까 기준이 분명하니까 이 사람들은 엉뚱한 모습으로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맹인은 맹인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맹인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이지. 제자들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저주받은 인생이지만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맹인은 복받은 인생이지. 여러분들이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 나도 저주스럽고 다 저주스럽지만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나도 복될 분들은 모든 사람이 다 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미래지향적인 여러분 아들, 딸을 바라보고 손자, 손녀를 바라봐도요 과거와 현재 바라보고 말하면요 미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부족해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내일을 바라보고 미래를 축복을 하면 이 아이는 잘 될 줄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로서 할머니 할아버지로서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후손들에게 미래지향적인 언어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할머니가 저 어렸을 때요 여기다가 비누로 큰 코 닦는 수건을 이렇게 걸어줬어요. 수건도 컸어. 여기서부터 그냥 허리까지 내려왔어요. 그래 코가 내려오면은 서건아 일로 와봐라. 이제 가면은 할머니가 딱 흥해라 흥해라 흥. 그래서 내가 지금 흥했다니까 지금. 네? 할머니가 어린 시절 하도 그냥 흥해라 그래가지고요. 할머니가 그때 나한테 망해라 망해 망 그러면 나는 잘 될 수가 없었어. 내가 왜 잘 됐는가 가만히 뒤돌아봤더니 할머니는 그때 예수도 안 믿었는데 어쩜 그렇게 믿음의 말을 했는지 몰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할머니가 결국은 제가 예수를 믿고 제가 전도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늘나라 갔잖아요. 우리 집안에 최초로 기독교식 장례 예배를 우리 할머니가 최초로 경험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긍정적인 말을 하시고 창조적인 말을 하시고 미래지향적인 말을 해서 축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할 수만 있으면 지금도 제 아이들 제가 하루에 한 번씩 축복기도 안수기도를 제가 해주거든요. 애들이 직장 갈 때 하여튼 수시로 난 제 안수기도 해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직장 갑니다. 오늘도 하루 잘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막 온갖 말로 그냥 축복을 딱 해주고 보낸단 말이에요. 가능하면 그렇게 제가 축복해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해요? 내 마음 중심에 뭐가 있어요? 미래지향적인 믿음이랍니다. 아멘. 아멘. 4절 시작.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이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땀을 흘릴 수 있어야 돼요. 땀을 흘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소유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목회자다,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그런 간판 가지고 안 돼요. 그거 간판 왜 줬어요? 하나님이 직분 왜 줬어요? 땀 흘리라고. 여러분, 땀 흘리라고. 직분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땀 흘리라고. 직분 가졌으면 땀 흘려. 땀을 흘려라.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네가 땀 흘릴 수 있는 이 낮이 늘 있는 것이 아니야. 때가 되면 밤이 될 거야. 그때는 일하고 싶어도 일 못한다. 지금은 낮이야. 낮일 때 땀 흘려. 일해. 밤이 올 거야. 그러면 일하고 싶어도 일을 못한다. 그러니까 인생은요, 유한적이라는 거죠. 내가 평생 천년만년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언젠간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밤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직 건강이 있을 때, 지금 낮일 때 땀을 흘리면서 일하는 거, 이게 복이에요. 아멘. 여러분, 직분을 가진 그 자리에서 내가 일할 수 있는 거,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일날마다 우리 최견석 권사님, 임만송 권사님 이렇게 기도의 용사들이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이 11시 예배, 우리 교회학교 예배를 위해서 중보기도 모임을 갔는데, 저기 옥상 방에 올라가가지고 그곳에서 중보기도 모임을 제가 해라고 그랬더니 박권자 전사님이 왔어요. 아유, 목사님, 엘리베이터가 7층까지 없어가지고 거기에 올라가야 되는데 계단 올라가기가 무릎이 아파가지고 거기를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옆에서는 인사합니다. 무릎 아프기 전에 일하세요. 나는 그걸 듣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렇게 무릎이 아프고 힘들고 그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하겠다고, 중보기도 일하겠다고, 그렇게 아침 일찍 달려와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있는다는 거, 이게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겠냐고요. 무릎이 정상이지 않아. 무릎이 불편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땀 흘려 일하겠다라고 그렇게 달려오는 중보기도자들이 얼마나 멋지냐고요.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요, 땀 흘려서 일할 수 있는 주인공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땀 흘려. 지금 102살 먹은 공주 준비상 기도원 차복원 목사님은 지금도 땀 흘려 기도하시잖아요. 102살 할아버지 목사님이 지금도 하나님이 그분이 하는 것은 기도의 일을 하잖아요. 기도의 일. 예? 꽃갱이 삽들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일로 땀을 흘리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일할 수 있을 때, 땀 흘릴 수 있을 때, 낮을 만났을 때 근신하여서 깨워서 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밤을 만나기 전에 지금 여러분들이 땀 흘릴 수 있는 거,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성경을 봅니다.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발로. 이거 더러워요, 안 더러워요? 아니, 예수님은 그냥 말씀으로 눈먼 소경 눈뜨게 만들지. 아니, 이거 진짜 이거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죠. 땅에 침을 뱉어가지고 그게 가래침이었는지 무슨 침인지 어떻게 알아? 얼마나 침을 많이 뱉었는지 진흙을 이겼대. 이빨을 닦았는지 안 닦았는지 어떻게 알아? 예? 만약에 안 닦았다면 그 얼마나 입냄새가 나겠어. 그걸 그렇게 해놓고서 눈에다가 붙이니까, 아니 지금 이 양반이 지금 나를 무시해도 지금 앞보지 못한다고 지금 나를 무시해도 있냐, 이렇게 지금 무시하고, 이거 자존심 상해요, 안 상해요? 아니,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입장 바꿔놔봐. 여러분들이 맹인이라고 생각해봐요. 박은서 집사님 같으면 그냥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아니 그냥 붙이자마자 저 뜯을 것 같아?
내가 볼 땐 뜯을 것 같은데. 예? 어디 김정은 집사님은 붙이자마자 냄새가 나가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뜯자마자 가서 세수할 것 같아. 그냥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뜯을 것 같은데. 나인이 집사님만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예? 아, 나는요 이거를 보면서 야,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것이 이게 참 그래요. 그런데요 7절을 보세요.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면 이제까지 지금 눈에 턱턱턱 바른 거를 맹인이 뜯어냈다는 거예요? 안 뜯어냈다는 거예요? 안 뜯어내고 있었다는 거죠.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이에 가서 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붙여줬을 때 이 양반이 지금 나를 지금 뭐로 알고 내가 지금 눈먼 소경이라고 나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그래가지고 그냥 막 그렇게 막 난리를 치고 막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믿는 모습 가지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 가서 말씀대로 가서 따라합니다. 가서 씻었다. 그거를 우리는 세 번째 따라합니다. 순종하는 믿음. 무슨 믿음이요? 네, 순종하는 믿음. 가서 씻었어요. 여러분 믿음은 순종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뭐를 기적을 일으켜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침뱉어 이겨가지고 눈에 붙였다고 하더라도 실로 가서 씻어라. 안 씻었으면 예수님은 그 눈을 뜨게끔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니까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요 대부분이 99%가 기분 나빠서 그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막 침 흘려가지고 그냥 막 떠떠붙여 기분 나빠가지고 자존심 상해서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해서 그래가지고 닭이나 뜯어붙이고 예수고 뭐고 난 필요 없어 하고서 예수 곁을 떠나는 게 대부분이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서 순종으로 가야 되는데 순종으로 가지 못하는 자기가 살아가지고 내가 왕노릇하느라고 기분이 그 자존심이 이런 짜리도 못한 그 자존심을 세우느라고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눈은 맹인이 눈 뜨는 기적을 체험해야 되는데 순종을 했기 때문에 체험하는데 오늘날 우리는 그 순종이 없어서 날마다 열내고 분내고 화나고 자존심 내세우고 하네 안 해네 뭐 하네 말만 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처럼 말만. 근데 그 말이 독만 나오죠. 독만 나오죠. 나도 죽이죠. 남도 죽이죠. 나도 시험 들죠. 남도 시험 들게 만들죠. 우리 제자들의 인생을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삶을 살고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에 이 맹인이 순종했었던 것처럼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여 어떤 사람은 아니라 하여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같이 읽어봐요.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지금이요 이 사람은요 지금 간증하네요. 자기가 눈 뜬 거 간증해요. 자기에게 역사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언을 하네요. 여러분 그렇게 증언하기까지는 이 사람에게 어떤 것이 있느냐면 따라합니다. 감사하는 믿음. 무슨 믿음이라고요? 따라합니다. 감사가 능력이다. 감사가 기적을 일으킨다.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안드레가 가지고 온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도시락을 놓고 하늘을 우러러 유카리스티아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감사가 능력이다. 감사가 기적이다. 순종이 기적이다. 땀 흘려 일해야 역사한다.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아멘. 기적을 일으키는 여러분들의 이 네 가지의 믿음을
오늘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역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단순히 눈먼 속에 눈뜬 게 축복 아니에요. 이 사람은 또 눈 감고요, 때가 되면 죽어요. 이해됩니까? 이 사람이 눈 뜬 것만이 축복이 아니에요. 눈 떴지만 때가 되면 눈 감고 죽을 때가 있으니까 꼭 눈 뜬 게 축복의 다가 아니죠. 진짜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의 인생에 개입하는 게 복이지. 여러분의 인생 진짜 복이 뭐예요? 내가 남들 잘 먹고 잘 살고 자가용 굴리고 좋은 집에 살고 떵떵거리니까 복 받은 거? 아니죠. 그건 기준점이 잘못된 거죠. 진짜 복은 내가 예수 믿는 게 복이고, 예수님 안에 사는 게 복이고, 예수님 안에 행복한 게 복이고.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기준이 하나님이고, 기준이 예수님이고, 기준이 성령님이면 여러분들이 가진 것 때문에, 배부른 것 때문에 만족하고 행복하고 그러지 않고 믿음이 분명하면 초가 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내게 주어진 하늘나라에 가면 순황금길을 거닐겠네. 내게는 하늘, 이 땅에 집이 없어도 저 위에 집이 있네. 이 땅에 금가루 껴본 적이 없어도 그 땅 가면 금이 길에 그냥 쫙 깔려버렸어. 옆 사람 인사합니다. 조금만 참아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조금만, 120살까지만 참아.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내가 기도해요.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주여 120살까지만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120살까지 죽도록 일하셔야 돼. 내가 뭐 그냥 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땀 흘려 일하라고. 나도 여러분 일 부려먹으려고 내가 뭐 그냥 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이수와 짠느니 뺀들뺀들거리고 자꾸 놀라고 그랬는데 내가 계속 일 시킵니다. 계속 일 부려먹습니다. 일 부려먹습니다. 예. 하여튼 죽을 때까지 내가 일하라고 그냥 일 부려먹고 있어요. 우리 땀 흘려 일하는 주인공 돼야 돼.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다 같이 합심으로 한번 기도할 때 기적을 일으키는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